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오늘도 매일 한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불확실하고 또 불투명한 인생길을 밝혀주는 그런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4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서 아주 의기양양하게 이번에는 언약궤가 있으니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큰 함성 소리와 함께 시작합니다. 전쟁에서는 군사들의 사기가 중요한데 함성으로 땅이 울릴 만큼 이스라엘의 기세는 대단했습니다. 블레셋은 어제 분명히 우리가 이겼는데 왜 쟤네들이 저러지? 왜 저렇게 사기가 올라갔지? 의문을 품었다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알고는 두려워합니다. 블레셋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와 함께했던 이스라엘의 놀라운 승리를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하여서 40년을 광야에서 떠돌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여 처음으로 전투를 벌인 곳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것은 사실 별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이 앞장을 서서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뒤를 따르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그저 돌았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소리를 질렀을 때 그 견고했던 성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대승을 거두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때의 그 강렬했던 기억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전쟁터에 가지고 온 것이고 그 역사를 알고 있던 블레셋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꼭 이렇게 다가옵니다. 간혹 다른 사람이 나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겐 너무 평이하고 익숙해서 더 이상 특별해 보이지 않아 보이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붙든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적인 삶의 방식들을 포기하고 십자가의 원리로 싸우는 사람의 그 강력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모릅니다. 그동안 목회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단단한지 아주 많이 보았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그래서 삶은 늘 고단하고 위태위태한데
쉽게 쓰러지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들을 감사함으로, 신실함으로 아름답게 채워 나갑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내면의 강력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아주 어떤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원하는 대로 모든 길이 술술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나를 둘러싼 여러 상황들이 어떻게 변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나를 고귀하게 만드는 단단함이 믿음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한 믿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알고 있었고 그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도망가지 말고 대장부처럼 한번 싸워보자. 죽기를 각오하고 한번 해보자 하고 싸움을 시작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사람, 이기기 힘듭니다. 정말 거짓말처럼 상황이 돌변합니다. 어제 1차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군사 4천 명이 죽었는데 이번 2차 전투에서는 3만 명이 죽습니다. 기세등등하게 전투를 시작했는데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고 또 언약궤 옆에 있던 엘리의 망나니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었습니다. 여리고 전투에서는 언약궤를 들고 승리를 했는데 이번 전투에서는 참패했을 뿐만이 아니라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최악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도대체 여리고 전투와는 무엇이 달랐기에 이번에는 진 것일까?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리고 전투 때는 이 언약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적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실제적인 말씀의 순종은 없으면서 그 말씀의 상징인 언약궤만 앞장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고 또 순종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은 그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4월이 되면 입가에서 맴도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1960년 우리 한국 4.19 혁명이 끝나고 7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신동엽 시인이 쓴 시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순수한 열정으로 민주주의를 위해 거리로 나섰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 그 처음에 순수했던 진심 어렸던 마음들은 사라지고 그것을 빌미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던 사람들을 향하여 시인은 외칩니다.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똑같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나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여러 종류의 껍데기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행하는 위선적인 껍데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알맹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교제, 순종, 이런 것이 우리를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알맹이가 꽉 찬 그런 내면의 단단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종류의 껍데기들, 그것에 기대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 단단한 알맹이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잘 믿고 제대로 믿고 정말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